나 좀 봐봐. 왜? 나 지난주보다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살쪘다고? 윤기가 좀 흐르는 게 뭐 무슨 비법 있나? 비법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다는 거? 그거 나도 살 좀 쪄야 되는데 성경책 안 읽으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야 진짜 먹지 않은 거야? 난 봐. 나는 보라고.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아니, 살쪘대요. 지훈이가 웃겼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살쪘다. 누가? 정준 오빠가요. 씨가. 왜 그래? 이게 다 말씀살이래요. 목사님. 할렐루야. 잠시만 저쪽 보고 계시냐? 가서 동료를 때리면 안 되죠. 네. 먹여야 되지 동료가. 알겠습니다. 이 즐거운 또 계시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저기 태근 학생 목이 좀 안 좋다 그러더니 어땠어요? 지금 뭐 계속 아직도 좀 네. 완전하지 않군요. 네. 오늘까지 쉬세요. 네. 좋겠다. 그럼 목이 오래 가네요. 네. 여러분들도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야죠. 네. 저도 기도할게요. 네. 자, 그건 그거고 복습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먹어라. 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자, 우선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두 번째가 뭐였죠? 먹어라. 가져다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예. 이건 굉장히 그 기억을 잘 하시네. 네. 세 번째는 먹었더니 달더라. 달다. 입에 달고 옳지. 배 쓰다. 배에서는 입에는 쓰더라. 달고 배에서는 쓰다. 쓰다. 이 쓰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네. 자, 갑자기 분명히 생각이 났는데 쓴 거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첫째가 뭐였죠? 쑥하고 파? 쓴 거? 쑥하고 파? 자, 그 옆에 웃는 장원배 학생 얘기하세요. 그 들짐승들의 어떤 그런 그 치열한 그 화가? 아니, 그러니까 쓴 게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거절과 내면적, 네. 내면적 충돌. 부딪힘. 즉 그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다른데 내 삶 속에 소화할 때는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배에서는 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다시 예언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백성에게. 그렇죠. 패역한 백성들. 그럴 땐 순순히 수용을 해요. 아니요, 거절하고. 도전이 일어나고 네.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환경이 쓰다. 예?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다음에 자기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나서 육화시켜 이걸 다시 네. 예언하여야 한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네 가지 줄거리였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먹어버리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네. 첫째, 읽기, 옳지. 읽기, 묵상, 그다음에 묵상, 기도, 적용. 삶의 적용. 아주 잘들 외웠어요. 이렇게 네 가지 단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읽기. 여기서 안 돼. 어떻게 한 주간 성경들 좀 읽었어요? 네. 예. 우리 김상원 학생은 매일매일 성경을 꼬박꼬박 읽죠? 읽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양도 네.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네. 자, 특별히 이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가. 아까 그 말을 했군요. 예, 하가. 하가라는 말은 어떤 명상의 개념이 아니라 뒷짐승들의 허기. 그렇죠. 소의 되새김질.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네. 합한
하나의 개념으로서 덮어쓰기. 덮어쓰기. 예, 아주 잘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9강 두 증인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느 부분을 공부하냐면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까지 우리 오태근 학생은 좀 쉬고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한 줄씩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 편한 대로 하세요. 한 줄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거기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이 좀 만만치 않아요. 네. 내용이 좀 심상치 않죠? 어렵고. 근데 또 선생님이 워낙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지금 집중 좀 하십시다. 자, 첫 번째 뭐가 등장을 하죠? 우선 줄거리를 좀 한번 써놓고 시작하십시다. 지팡이. 측량하라. 그죠? 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돼 있어요. 맞죠?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라. 빨부리라. 측량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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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측량 하지 하지? 말고 그냥 두라. 말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42달 동안 어떻게 되겠대요? 짓밟으라.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짓밟 맞죠? 리을 비읍. 네. 네. 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뭐 크게는 세 가지 줄거리로 오늘 공부가 좀 진행이 될 텐데 본문을 좀 보십시다. 짓밟으리라. 우리가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무엇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한 가지 더 추가합시다. 굵은 배우. 베옷. 배옷을 입고 어떻게 하겠대요? 예언을 하리라. 예언.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60일 동안 예언하겠대요. 근데 누가?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두 증인이. 자, 이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눈을 좀 돌리십시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뭐 자 같은 거겠죠, 그죠? 네.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측량하라. 측량하라. 근데 재단은 측량이 하는데 네, 경비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걸로 측량을? 그렇죠. 네. 아주 측량이라니 묵시문학이잖아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측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묵시문학이네. 좋은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은 아파도 이게 정신을 집중하면 아주 좋습니다. 측량은 물건을 측량하는 건데 여기 사람을 측량하도록 돼 있죠. 이제 여기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 지금 질문을 일찍 꺼내는 바람에 선생님이 살짝 지금 당황을 했는데 그러나 그 질문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네. 자,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 측량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메트레손이라고 썼어요. 메트레손. 이 말은 말 그대로 재다, 측량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메트로손이라는, 측량하다라는 말은 설계하다. 설계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측량한다는 말은 단순히 여기 몇 센치나 되나 몇 미터나 되나 재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설계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슨 전제가 깔려야 되죠. 뭘 만든다. 뭘 지으려고, 옳지. 건축하려고. 예. 지금 누가 뭔가를 지금 지으려고 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전능한 분이라면 이 설계도는 틀림없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돼요. 틀림없이 완성이 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측량하다라는 메트레손이라는 말은 자로 잰다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궁극적인 완성될 그림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은 뭐예요?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될 일이. 반드시 될 일이에요. 아니, 반드시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니, 마찬가지가 아니라 된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걸리는 과정이라는 시간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달아 하늘에 걸려라, 별아 하늘에 걸려라 하면 그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세요? 측량하세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가를 보세요.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깜깜한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원형경 기장에 붙들려 들어가서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자,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정황을 매일 부딪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슴속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야, 이게 뭔가? 이게 예수 믿는 보람인가? 이게 예수 믿는 결과란 말이냐?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측량한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예요? 건물을 측량해야 되는데 누굴 측량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경배하는 자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두 가지 교회. 첫째,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첫째가 유니버셜 처치, 하나의 교회. 그걸 캐토릭이라 그러죠.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공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편의상 우리가 로컬 처치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강남교회, 광염교회,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뭐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보이는 교회, 가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 왜? 아직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역사와 세대를 넘어서 교회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 연합으로 모여서 뭐 성회를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 밀려와요. 우리 74년도 엑스플로 할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이 이렇게 벌판일 때 거기에 100만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거기 뭐 침례교, 장로교, 또 순복음교회 전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광경들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해요.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다 각양각색의 문화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 감격스러워요. 역시 교회는 하나구나. 그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보통 성전 건축, 선전 건축하죠. 근데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쓰려면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 예배당, 당자가 장소당자죠.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초기의 그 교회들은 그 앞에 무슨 강남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뭐 창신 예배당, 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게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건물을 말할 때는 교회당이라고 그래야 돼.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돼. 예배당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쓰던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겨운데 그 좋은 정겨운 단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누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사소한 표현 같지만은 그 표현 하나가 이게 단어 하나에는 의미와 철학이 담겨져 있고 가치가 담아지기 때문에 표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왜곡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뭐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자가 무슨 축자입니까? 빌축자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한테 복이 근본이신 분한테 무슨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는 맞아요. 근데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어의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누구한테 빌어서 복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표현들. 자, 이건 이제 지나가는 머리 식히고자 하는 얘기고 오늘 중요한 얘기는 자, 들어갑시다. 측량하라. 메투레손.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다. 설계하다. 그 하나님이 설계한 이거는 될 일일까요? 안 될 일일까요? 될 일입니다. 되다가 말소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될 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로마의 학정 밑에서 소망 없이 매일매일 사냐 죽으냐 사슬을 넘나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측량하라. 측량하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원 학생이나 정주원 학생이 어떤 참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것 같고 예측이 안 되고 이러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난 뭘까? 이런 좌절이 불안이 밀려올 때에도 말씀을 공부한 대로 뭘 연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측량하신다. 김상원 학생 믿습니까? 아멘. 네. 갑자기 부흥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태권 학생이나 장은비 학생, 정중훈 학생 다 측량하고 계세요. 그 말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측량이 아니라 아무리 중간에 우리가 강아지판으로 놀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인생을 붙들어서 설계도대로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인간의 설계도는 공사하다 보면 많이 고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완벽하세요. 우리도 예배당 짓다가 이 설계 변경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좀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뭐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김상훈 학생을 예정하신 가운데 설계하셨어요. 근데 그 설계도는 반드시 되어질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김상훈 학생의 인생을 측량하고 계세요. 메트레손. 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메트레손. 너무 혀를 굴리지 마시고. 네. 그게 이제 설계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측량하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건물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뭘 측량하도록 돼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 네, 경배하는 자를
사람을 측량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1절에 측량하되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뭐와 성전과.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 보통 우리가 이걸 템플이라고 이해를 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 말은 나로손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근데 저 말은 우리가 나로손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나우스라는 말로 돼 있어요. 나로손이 아니라 헬라 말로 나우스. 근데 이 말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보통 성전을 얘기할 때 템플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하죠. 근데 이 나우스라는 말은 그런 템플이 아니고 성전이면 바깥들도 있고 안뜰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근데 요 나우스라고 말을 이 하나님의 성전 할 때는 제사장의 활동 공간, 제사장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활동 공간을 말할 때 나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우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활동 공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측량은 결국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거기 그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성전을 이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재해석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우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말은 그 설계도대로 완성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죠? 측량은 메트레손, 설계한다. 경배하는 자들을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근데 그 말은 제사장의 활동 공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 안 될 거 없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장원배 학생이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측량, 아니 설계도를 경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냐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죽어서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장이 난 인생들을 갖다가 리모델링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 되신다 그랬죠. 그 첫이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서상 맨 앞이다. 이런 서열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기원이 되었다. 뭐에? 새로운 생명에.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상훈 씨가 있고, 주훈 씨가 있고, 은비 씨가 있고, 태권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측량하신 대로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량하다라는 이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여정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그 학정 밑에 고통하는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성도들 속에서 오늘도 사실은 양태만 달랐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그 내용 중에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뭘로 두었다고 세상 비말에? 구경거리로 두었다. 우리가 늘 이 세상에 그런 외로운 싸움을 사실은 하고 경주한단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계시록 넘어갑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자, 1절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네.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 좀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분명히 1절은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자, 그런데 2절로 넘어왔더니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네. 말이 이제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제한적이에요. 뭘 측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짓밟아야 되니까요. 누가?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네. 아니,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땅을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고. 이방인이기 짓밟아야 되기 때문이 때문에. 아니고 짓밟혀야 되기 네, 때문에. 짓밟아야. 그렇죠? 자, 이 말을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성전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 담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이 바깥담, 여기 담이 아니고 이 바깥담을 헐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경계선이 있고 그러면 헐어버리면 여기에 외부에서 공격하고 들어오기가 뭐예요? 쉬워요. 용이하고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바깥마당이 밟혀요. 근데 얼마 동안 밟혀요?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이걸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며칠이 됩니까? 1260일이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42달은 며칠이에요? 1260일. 1260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42달은
연으로 계산을 하면은 몇 년이 됩니까? 3년 개월. 한 반. 3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정확히. 제가 계산 다 해보고 나왔어요. 맞아요. 3년 반이죠? 네. 근데 성경에 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등장해요.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가뭄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있어요. 환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은,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만은 이 환란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제한적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제한적 환란. 완전한 멸망을 가져다 주는 환란이 아니고 일시적인 고통이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측량하지 말라 그 말은 그 바깥 마당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제한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어떤 특정인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어 공부하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평안하고 맨날 봄바람이고 맨날 형통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차가 오다가도 옆으로 피해서 차가 갑니까? 충돌하고 부딪히고 사고 나고 암 걸리고 겪어요. 이 괴로움이 있어요. 3년 반의 괴로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두 증인의 역. 근데 왜 하필 둘일까? 그러니까요. 응?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 신명기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찾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둘이라는 숫자는 신명기서에서 어떤 의미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정수입니다. 확정수. 이거는 뭘까요? 지금 이 두 증인의 정체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일시적인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자, 그런데 이 1260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3년 반, 42달, 1260일. 다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제자. 네, 들에 뭐요? 그 복음 전파 과정 공동 시간. 얘기하는 아, 그건 3년이고. 그건 이제 대충 3년이고. 우리 누가 한번 다니엘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다니엘서 7장. 자, 7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기다리리라. 자, 거기 지내리라. 어려운 기간을 한 때, 두 때, 반 때로 묘사했어요. 자, 거기에서 한 때는 1년을 얘기해요. 두 때는 2년. 2년을 얘기해요. 반 때는 6개월에? 반. 6개월을 얘기해요. 그럼 합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니엘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무슨 문학이에요? 이 숫자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와 같이 제한된 기간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측량하라. 측량하라. 뭐라고요? 메트레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설계도대로 측량하시는 것은 뭘 전제한다고요? 완성. 집을 짓는 과정과 완성을 모두 내포한 얘기예요. 메트레손. 측량한다. 근데 이 측량이 건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네. 예, 그 성전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활동 공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성전이 누굴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측량대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측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일시적인 환란, 그러니까 바깥마당이죠. 그건 측량하지 말라. 왜? 일시적인 짓밟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갖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측량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영원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두 증인의 사명.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가서 (4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여기서부터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속해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정주원 학생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한적인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두 증인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놓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권세도 주시고 능히 시험을 통과할 동행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상훈 학생이 한번 6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늘 공부의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이 갖는 기능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능이. 예?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두 증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상훈 씨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 누가 생각이 나죠? 상훈 씨.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비 하면 생각나는 사람. 헤어진 첫사랑 말고. 갑자기 멍한데요, 목사님? 우리 어태근 학생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엘리야. 예. 이제 기억나요? 아, 예, 납니다. 왜 공부 시간에 멍하게 앉아있어요? 아닙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는. 아, 갑자기요? 근데 언제 갑자기 물어봤어? 예고하고 물어봤지. 예.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서 쌓은 번제물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예, 예. 대답을? 아, 네, 예. 네. 상훈 학생이 네. 공부 잘하다 가끔 저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맞아. 물어봅니다. 그 뒤는 알 것 같습니다. 뭐예요? 예. 누구예요? 모세요. 옳지. 모세의 무슨 사건이에요? 예, 예. 무슨 사건? 10가지 재앙.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6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연상될 수 있는 사건을 설명해 놨죠? 예. 하나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또 하나는 모세. 모세예요.
이 두 사람이 갖는 기능, 이거 엘리야가 생전에 살아냈던 삶과 모세가 생전에 살아냈던 삶의 기능이 교회에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두 증인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지만은 이 두 사람이 살아냈던 삶의 역할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6절을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와 같은 교회의 권능을 주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언제나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이런 하늘의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과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에 등장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산 아래 내려갔어요. 그들이 거기에는 그 은혜의 산 밑에는 어릴 적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고쳤어요? 네.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죠. 한 제자가 물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권능을 약속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세상, 병든 세상을 고쳐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째서 내 삶의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 무기력.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영적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흐름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청량하라, 청량하지 말라. 그러나 잠시 동안 제한적이지만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근데 그 예언을 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학생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